어제 본문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의 끝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분단 국가가 되는 어떤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과 이제 그 10지파의 대변인들이죠, representative죠.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관계를 이제 끝을 냅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르호보암에게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 말의 뜻은요, 이제 더 이상 너네 집안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절교하겠다라는 그 뜻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든 싫든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관계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10개의 지파가 다윗 집안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주신 그 언약의 관계도 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 회복이나 회개할 조짐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합과 같은 이제 최악의 왕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한 130 몇 년 정도 더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어쨌든 신앙 공동체였는데 이 신앙 공동체가 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몇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 몇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요소를 통해서 우리 삶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이런 것들이 혹시 존재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요소는 야망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야망에 이끌리는 삶. 그러니까 야망은 영어로는 ambition인데 ambition은 사실은 좋은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해진 마음의 뜻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야망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읽으면 좀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이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11장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10개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10개 지파가 너가 그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줬어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례와 모든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 분단됐지만 북이스라엘도 통치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윗의 길을 행하면은 여로보암도 역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건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 그 장면이 아히야와 만난 장면이 되게 뜬금없는 장면이에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 둘이 만난 건데, 그리고 갑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막 줬으니까 그게 기억에 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10개의 지파가 자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였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야망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가 있죠. 독립선언문.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예전에 찬양을 부탁해라는 저희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거기서 시편 23편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그때 제가 나눴던 얘기가 시편 23편이야말로 다윗의 독립선언문이 아니라 Declaration of Independence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의존선언문이다. Declaration of Dependence, Independence가 아니고 Dependence.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겠다라는 선언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Declaration of Dependence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야망에 이끌린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버립니다. 나는 당신과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고 분열이 있다 하더라도 저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도 그렇지만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시면은 이제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 가지고 베델에 하나 두고 단에 하나 둬가지고 이제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한마디로 뭐 이단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라도 이제 깨어가지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가 이제 멸망의 길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가는 요소 중에 두 번째가 편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편리를 추구하는 삶. 아무리 이제 백성이 왕을 따라가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 여로보암은 나중에 이렇게 굴러온 돌이고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왕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루살렘까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예.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저 위에서부터 갈릴리 쪽에서 오면은 걸어서 한 3, 4일입니다. 안 쉬고 걸어야 3, 4일입니다. 말을 타도 안 쉬고 가야 2, 3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예배 처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많이 안 가야 되고 하루 길만 가면 다 있어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랑 얼마나 관계가 껄끄럽습니까? 지금 현재 르호보암하고 이제 절교하고 나왔으니까 그 동네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껄끄러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서로 보기도 싫고 이제 안 본다고 이제 절교한 사이인데 그 동네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불편했겠습니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베델과 단에 만들어진 금송아지에 절을 하겠다라고 백성들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없고 편한 것만 추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결정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맞는 결정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옛날에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근데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속일 수 있을 정도로 거짓적입니다. 그렇죠? 거짓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편한 것에 대부분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선택이라고 스스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 4일 정도 멀리 길을 가서 그리고 그 불편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주하고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이 편했겠습니까? 안 편했죠. 몸도 다리도 아프고 돈도 써야 되고 가면서 가가지고도 막 불편한 사람 만나면서 여기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되는 곳인데 왔구나라고 이 마음도 불편하고 근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어떤 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질입니다. 본질을 뒤로 한 예배. 31절 보시면은
그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이제 훈련한 사람이 아닌 그냥 왕 말을 잘 듣는 사람이죠. 왕이 만든 이단 종교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너네들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려면은 이 훈련된 레위 지파를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않고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종교를 없앨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집트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게 다 우상 숭배인데 그거 갖고 오면은 너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질적이라서 안 할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비슷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본인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종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데 혹시 이 교회가 나를 위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32절, 33절 보시면은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날 가서, 그러니까 최대한 모양이 원래 예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이단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게 본질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유지하면서 여로보암의 왕권이 유지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테픈 커리라는 그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신앙이 되게 좋아요. 좋고 막 대놓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신발에 그 Philippians 4:13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인생 모토예요. 근데 저는 이게 번역에, 그러니까 그 해석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농구 잘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을 때 감옥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내가 족할 때도 있고 내가 부할 때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감사하며 살 수 있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 상황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I can do all things, 그렇게 고백을 한 건데,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예수님 의지하면은 무조건 성공하고 뭐 잘 되고 3점씩 던지면 다 들어가고 이런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점점 이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야망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야망을 쫓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편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를 추구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은 본질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혹시 요즘에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던가, 좀 풀리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혹시 내가 이런 것들에 이끌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내가 마음이 뺏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편리, 이런 것들을 쫓아 살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 귀한 KCQ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점점 나빠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본질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